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로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다윗 편에 볼 때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다윗 왕국이죠. 역사로 보면 다윗 왕국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 인간의 그 면모를 보면 죄인이요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쪽에는 사울 왕 이후로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남쪽에 남유다는 다윗과 요압이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남쪽에 먼저 다윗이 통치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장, 2장, 3장을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악함, 그 사람들의 교만함, 아브넬의 교만함 또한 이 요압의 교만함, 그뿐만 아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미 아들을 6명이나 놓고 있는,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놓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피의 보복과 다윗의 눈물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피의 보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렇게 27절이 시작되는데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쪽을 담당하고 있던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그 북쪽에 있는 그 각 지파들을 다 설득해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왔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윗은 또한 인정하면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죠. 그 상황 가운데 요압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듣습니다. 아브넬이 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24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다윗에게 화를 내죠.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을 사람을 보내서 26절 끝에 보니까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찔렀다, 호메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배를 찔렀다라는 사실, 여러분, 자기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여러분 어디에 찔려 죽습니까? 배에 찔려 죽습니다. 똑같은 그 피해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사실 이 배는 호메시, 탐욕과 욕심의 덩어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역시도 이 죽음의 배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맞이했던 사건이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넬하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아마 그 성병 중에 한 종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나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피해 보복 이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 사실 여러분,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그 피해 보복의 그런 법으로 보면 정당해요. 그러니까 망자니까 살해를 당한 그 망자의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 망자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그죠? 이렇게까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복수하라는 의미, 우리가 뭐 동해복수법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이 민수기 35장 이런 법들을 보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다윗은 저주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나라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나라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추적을 해보면 그 기브온 전투는 이 아브넬과 요압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욕망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원래 게임으로 시작했고 그 게임이 제어되지 못한 채로 전쟁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넬 역시도 아사헬에게 따라오지 마라, 더 따라오면 죽는다라는 계속의 두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일왕국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남북은 더 큰 전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북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쪽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요압의 이 일은 결국은 남북의 나라가 자기의 동족 간에 다시금 피해 보복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었고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 일을 행한 그를 향하여 이 다윗은 책망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긋나다라는 것을 피해 보복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우리는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의 그 눈물입니다. 31절부터 보면 다윗은 그러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7절에 보니까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31절부터 나타나는 이 다윗의 아브넬을 장례하면서 울었던 이 눈물이, 여러분, 이 눈물이 정치적인 눈물인가 아니면 진실된 눈물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넬을요, 이 어디에 장사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디에 장사하는가 하면 헤브론에 장사를 합니다. 아브넬은 헤브론 사람 아니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서 장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이 헤브론에 장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단어 중에서 모든 백성, 온 백성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 갈망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 아주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사실 이 다윗은 온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넬, 그리고 그 온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브넬이 비록 자기의 욕심, 비록 자기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그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조문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심령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사람의 그 소중함, 사람을 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이 진심이 이 삶 가운데, 이 노래 가운데, 애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의 슬픔 속에 나타나는 온 백성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슬픔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마음 역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렸던 그 장면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의 자리를 탐하며 나갔던, 서로의 자리에 그 높음을 추구하며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인격을 다하여 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다시 이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대적 같았던 그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이거 다 뒤에서 누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다윗이 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나 지금이나 이게 음모론이요 언제든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음모론이 역사하면서 뒤에서 다 다윗이 조정하면서 저 봐라 지가 다 뒤에서 계획해놓고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장례식하고 슬피 운다. 그런데 그 울미, 그 눈물이 백성들의 심령을 울렸던 거죠. 통했던 거죠. 어떻게 통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뒤에서 조정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눈물을 통하여 발견해 갔던 것이죠.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과 두 번째는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마지막 하나는 다윗의 탄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그 스루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게 대표적인 요압이죠. 여러분 이제 이 요압은요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과 반대로 가는, 다윗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탄식이 시작되죠. 여러분 지금 요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요압은 승리하고 또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늘 전쟁에만 나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전투도 잘하고 영역도 넓히고 늘 승리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뜻하고는 잘 부합하지 않아요. 다윗의 뜻과는 잘 부합하지 않아요. 다윗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전쟁하고 이기고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브온 전투도 여러분 아마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브온 전투에 아브넬과의 만났던 그 장면도 아마 다윗의 허용 없이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합니까?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이런 품에 뭐를 품고 있었습니까? 칼을 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베드로도 받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것을 또 더 시기했던 베드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 이름 교회라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는 관심 없고 이기고 또 이기고 잘되고 잘되는 것에만, 잘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주님의 몸된 예수 그 이름 교회란, 그리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비춰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과연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많이 하는 그 헌신들, 그 모든 헌신과 때로는 승리와 같은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그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혹시 예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에 승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혹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잘 묵상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어그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있는 이 신음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신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발각되게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없이도, 아니 예수님의 뜻을 넘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를 이끌어가거나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질서 안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많은 하나님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